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에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를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수험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요즘 소위 일타 강사라고 말하는데, 가장 유명한 그 강사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주변에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예전부터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진정 행복한, 복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들에 대해서 깊은, 사실은 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 형제들은, 이 친구들을 말합니다. 엘리바스와 그 찾아온 친구들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친구들이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알던 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던 욥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그 지역에 있는 개울이 와디라고 하는 건데, 이 건기 때는 그냥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또 시냇가가 되는 그러한 와디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 와디란 지역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우기 때, 건기 때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대마의 때, 스바의 행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대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늘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길을 찾으며 가다가 이와 같이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못 찾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들이 격려해 주는 말 속에 다시 소망을 품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와 보니까 없는 겁니다. 친구도 너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고. 지금 욥이 그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신실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차이는 나지만 그러나 서로 충성과 위탁을 했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은 충성과 위탁의 관계, 서로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믿어주는, 또 의지가 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요나단이 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이 요나단의 아들까지 이 다윗이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 사이는 아니지만 함께 동력자로서 또 아주 끈끈하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그 곁에 있었던 우물물, 그것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의 부하 세 사람이 이렇게, 그 용사 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향에 있었던 그 우물물이 생각난다. 그냥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기꺼이 이 세 용사가 그곳까지 가서 우물을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 아껴주면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욥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요동치는 겁니다. 그냥 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친구들, 그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들 중에 욥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너가 잘 살 때는 그렇게 나는 사람을 위해서 조언도 해주고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너가 그렇지 않구나, 너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이때가 기회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의지할 수 없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단호하게 21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욥이 깨달은 겁니다. 개울가처럼 변덕이 심한 이 친구들,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보면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찾아와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와서 위로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찾아왔었던 것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집안에는 모든 그러한 가산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무너지고 빼앗겨 버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보면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찾아와 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하여 맹공을 이렇게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이 욥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 욥의 그러한 고통을 더하고 있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딱 갇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욥기 4장에 나오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런 확신은 이 사탄의 그 거짓 계시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교묘한 그러한 거짓 계시를 통하여 진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엘리바스가 포문을 열고 지금 이 욥을 사실은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고아 같은 나를 지금 제비 뽑고 그리고 나를 팔아 넘기는,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돌이켜 돌아오라. 친구들을 보고 너희가 사실은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나는 여전히 의로움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욥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신 것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여리고로 가던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것저것 모르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 하면서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픔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또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뭔가 조언해 주기를 원하고, 물론 위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이 주어지면 어쩌면 욥처럼 그런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서로에게 이와 같이 더 신실하고 또 의지가 되는, 또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 되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소망을 품고 힘을 얻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에서, 우리의 부서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동력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또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러한 진실된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맺어지고 또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